타이밍 못 맞출 뻔했습니다. 예.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톨스토이가 한참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보면 반갑게 인사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오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회개할 거 있으면 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그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24번째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대민행전 시리즈 쭉 하다가 오이코스 초청 전조주의 때문에 중간에 멈춰졌는데 과거에 들었던 것들을 잠깐 회상해 보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그에게 선교 보고를 이방 땅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역시 그곳에도 그 바울을 향한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 미리 예측되었던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로마의 군대 장관,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천부장이 바로 이 바울을 도와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바울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하고 결단했던 40명의 암살 조직이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날 밤에 바로 이 바울을 그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냥 혼자 보내면 위험하니까 이 천부장 수하에 있었던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바울에 대한 그 내용을 담았던 편지,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함께 실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유대인들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5일째 되던 날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이 고용했던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 변호사를 대동하여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리스 총독 그 재판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재판 앞에서 그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담대하게 침착하게 자신의 진실을 밝히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죠. 벨리스 총독은 이미 그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자기 눈으로 보니까 확신에 차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상대의 고발을 반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 바로 그 자리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 바울에 대한 선고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연기하는 꼼수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여러 차례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벨리스 총독이 알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관한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여러 차례 불러 그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전했던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벨리스 총독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바울이 전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 바울은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상반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시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여기에 보면 앞서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선고를 연기했던 그 이유를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 그 선고를 연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출신이 노예 출신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만도 못한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자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벨릭스가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벨릭스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무절제함도 상관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연락책이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눈에 그것이 딱 눈에 보인 것이죠. 그의 재능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로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벨릭스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뇌물 받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재판장에 와 있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들로부터 이미 많은 뇌물을 받은 그 벨릭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왔는데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받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반발이 의식이 돼서 바울에 대한 선고를 미루었던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 총독으로 이미 9년 동안 이것을 다스리면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관계, 갈등,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그 내용과는 다르게 이 기독교가 폭력적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벨릭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그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궁에 이 바울을 가둬두고 제한적인 자유를 주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벨릭스는 며칠 후에 자기 아내였던 유대인 여자 그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하게 그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 절제, 심판, 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꼭 집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벨릭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다시 말하면 구원의 3단계, 그것이 이 세 가지 주제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3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는 의화,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구원의 단계에 따라서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화는 무엇이냐면 의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의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의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자,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절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 죄로 인하여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끊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자, 영화는 무엇인가? 영화는 부활의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심판, 장차 올 심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그런 끔찍한 날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주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셈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기쁜 날이며 축제의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를 앞에 두고 그 아래를 앞에 두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꼭 집어 자세하게 얘기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그 당시 노예 출신에서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벨릭스가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고 얼마나 무절제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꼭 집어 지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벨릭스 옆에 있었던 이 두루실라라는 이 유대인 여자도 이 벨릭스의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당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온 그런 아내였습니다. 탐욕이 넘치고 색욕이 넘치고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벨릭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이코스 초청 전도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의와 절제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3단계 여정 속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1단계 의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2단계 지점,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자녀가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부모를 닮아가면 안 되죠.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낳고 길러준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꼭 집어 정했던 그 주제가 뭐였어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꼭 집어서 얘기했던 주제가 바로 절제였습니다. 절제.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느냐? 나의 제자가 되고 싶느냐?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세상의 모든 것들, 죄의 습관들, 나의 욕심, 교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채우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주님께 나아갔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절제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떤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의 주님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몸을 입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었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집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노크도 안 하시고 문도 열지 않고 갑자기 후 들어와가지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올림,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아프고 병들고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연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셈하시는 거예요. 셈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라톤 하다가 목표가 있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오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출발선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좀 빨리 믿었고 늦게 믿었고 출발성은 다르지만 우리의 종착점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지쳐서 좀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나만 열심히 뛰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세상의 마라톤 경기는 1등을 해야 되니까 혼자 뛰지만 믿음의 경주는 함께 뛰는 겁니다. 내 옆에 힘들어요, 지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3등이 없어요. 목적지까지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두 번째, 이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자, 벨릭스는 죄를 깨달았지만 예수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는 죄를 깨달았지만 예수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벨릭스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뭐 했다고 얘기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자, 여기에는 그냥 짧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헬라어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잔뜩 겁에 질려 벌벌벌벌 떨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 총독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실세입니다. 힘이 있는 자입니다.
자, 오히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바울은 전혀 두렵고 떨지 않고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 벨릭스가 벌벌벌벌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자, 여기에 보면 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충격과 공포와 잔뜩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게 뭡니까? 그 벨릭스의 양심에 뭔가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향해서 불의했고 무절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벨릭스의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지목하고 그것을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벨릭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벨릭스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벨릭스가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벌벌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그리고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라고 바울의 말을 끊고 바울을 내보냅니다. 벨릭스에게 있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은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내가 계속 들었다가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재산, 명예, 권력, 지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확 오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그것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벨릭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 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렇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둘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려요. 자, 두려워 엎드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죄를 깨닫는 데까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벨릭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벨릭스. 이 벨릭스 이름은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자. 근데 여러분, 벨릭스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권세가 있었겠다, 돈도 있었겠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자였겠죠. 하지만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뭡니까?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였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더 부릅니다. 바울을 더 불러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후에도 두려움을 가졌던 벨릭스, 시간이 지나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또 부릅니다. 여기 보면 수차례 불러요. 그럼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했겠습니까? 벨릭스한테 뭐 했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미 자 여기 보니까 26절에 바울을 부른 그 이유가 나와요. 벨릭스가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돈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이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이 머리에는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2년 후에 이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그가 이 유대를 통치를 잘 못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그는 거기에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벨릭스는 뭐를 생각했냐면 27절에 보니까 자, 갇혀져 있었던 그 바울 풀어주면 되잖아요. 자기 이제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여전히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성화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부름에서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